오늘부터 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예배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추석 기분이, 명절 기분이 얼마나 이렇게 나고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추석 어떤 그 기분 이런 게 별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어릴 적을 생각하면은 추석에 대한 굉장한 이런 설렘이 이렇게 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도 그러고 대부분의 가정이 이런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은 동네 그 아이들 새 옷을 이렇게 거의 사줬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동생들이나 또 이제 형이나 이렇게 있지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위에 아래 옷 한 벌 이렇게 새 옷을 이렇게 사주고, 근데 그걸 참 입고 동네 나가면 얼마나 참 그 자랑스럽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이랬던 기분이 있고요. 또 지금 우리는 뭐 맛있는 음식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죠.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에 이런 시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하죠. 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에 의해서 어떤 잔치 분위기가 이렇게 나고,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맨 큰 집이라서 친척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또 객지에 나가 있다 형들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친족이나 이런 가족들과의 그 만남에 대한 이런 설레임이 참 이렇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가 반면에 이제 뭐 하루 이틀 수일 지나면 다 이렇게 떠나게 되죠. 하고 나면 어린 나이지만 많은 생각들이 참 들었습니다. 뭐 형들과 함께 또 이런 친족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 수는 없나 이런 생각.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 떠나고 나면 혼자 이렇게 남는 거죠. 이런 어린이였었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어느 때는 그런 생각들이 참 들었었어요. 차라리 친족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또 형들이 객지에 있다가 안 왔더라면, 참 만남의 기쁨은 굉장히 큰데 만났다가 헤어진다는 부분에 그런 여러 가지 참 아픔이 있었던 이런 기억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들을 보니까 특히 이제 자녀들이 가고 올 때 한참 동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이제 보면 그 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비탈길을 돌았으면 동네가 안 보이고요. 또 왼쪽으로도 돌아가면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형들이나 친족들이 거기 돌아서 가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보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면에 이 명절이 참 굉장한 큰 축복인데,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부담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 친족을 만나는데 이런 그 만남이 좋을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뭔가 보면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가서 그냥 밥 한 번 먹고 빨리 또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또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번 추석을 우리 나름대로 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그동안 뭐 가족이나 친족들이 구원받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했죠. 사실 이번 이런 명절이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이런 그 기회다, 또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만남을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러면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기대가 될 거고요. 또 만나는 사람에 대한 이 설레임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라는 거, 복음을 우리가 놓치면 오히려 모든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힘들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로 보면 본인 스스로가 그냥 또 이렇게
힘들게 이런 명절을 지낼 수도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나는 전도자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한 주간 우리는 설레면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이렇게 없겠죠. 우리가 한 주간 정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복음을 전한다, 참 놀라운 일이고요.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평생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동방송의 프로 가운데 하나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방송하는 경우 있어요. 보통 토요일 그 오후 저녁 시간대쯤 그런 시간을 하고 나름대로 성공한 기독교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 진행자가 사실 90세가 이렇게 넘어선 김정한 목사님이 그걸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렇게 그 초대받아서 온 이런 분들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한 배경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어느 사람 정치인도 있고 또 경제인도 있고 또 어떤 학계에 있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그 시간까지 온 이런 부분을 질문하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근데 인도하면서 그 김 목사님이 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그 나이에도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대화하는 모든 시간에 정말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진정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본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은 목사님 맞지만 그러나 이분은 정말 전도자다. 그래서 정말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열정 또 복음에 대한 이런 중심이 대화 가운데 계속 그 말씀들이 흘러나와요. 또 본인의 그 얘기를 의하면 어느 때 뭐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그럼 본인은 복음 얘기를 기회가 되면 잠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전도자 아니면 참 이렇게 어렵죠. 우리는 한 주간 나는 전도자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우리가 담고 있으면 참 이렇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한마디로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있죠. 또 마지막에 말씀한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역시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도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그 생각이 하나 되는 이런 사실 그 중요한 접합되는 그런 지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교에 대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알 수 있죠.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추석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한 분 한 분 이런 만남이 정말 소중하다. 이런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물론 길 가는 사람 그분들을 다 포함시키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때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뭐냐? 복음 얘기를, 그리스도 얘기를 우리가 잠깐 그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 전달돼요. 어떤 화내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냐? 지금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지금 예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 지금 복음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는구나.
그걸 믿지는 않아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싫으니까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 그분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기 원하겠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는 질문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는가?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추석을 맞이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만나는 가족들에게, 만나는 친족들에게, 또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유는 뭐냐?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재앙이 온다. 그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떠나 있다. 우리가 이 부분 알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원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 위에 원주가 있다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 떠나 있다. 그들은 몰라도 우리 알고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상태냐?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상태다. 우리 알잖아요. 그 사람 몰라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모르게 지금 어디엔가 눌려 있고 또 뭔가 될 듯 안 되고 계속 어려움이 오고 이런 그 배후의 역사는 이런 세력인데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요. 또 누구나 사람들은 창세기 6장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죠. 즐겁게 살고 싶죠. 금년 추석에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이런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지금 해외여행을 막 떠나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역대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합니다. 참 이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긴 이런 모습들을 한편에 볼 수 있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행도 가고 어떤 일을 한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이런 좋은 또 나를 위한 이런 삶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그게 뭐냐? 복음하고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또 11장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성공, 남의 성공 그건 싫고 나만 성공, 남의 자식 성공 싫고 내 자식의 성공 이제 이걸 위해서 가는 거죠. 뭐 복음을 가지고 성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런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리고 사단이 만든 세상에 이런 올무나 틀 속에 여기에 묶여서 이러면서 내가 성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하면서 이렇게 살겠다. 때로 어느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포장해서 또 자기를 막 이렇게 선전하는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은 참 이건 좀 지나치지 않냐. 어느 분이요 어떤 방에 한 800명 모이는 방에 아니 어떤 방에 이렇게 올렸는데 세계적인 전도자 아주 유능한 시대의 강사 이러면서 굉장한 것을 이렇게 막 해서 나는 그래서 뭐 위대한 뭐 수령 뭐 이게 나오나 했더니 김아무개 목사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피하라면서 여러 목회자들은 방에 이걸 딱 올린 거예요. 거기에 그 내용을 거기 올리는 방이 아닙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걸 퍼가지고 다른 쪽에 이렇게 옮겨 주고 있더라고요. 내용은 뭐냐? 어느 지하실 기도원에서 거기서 본인이 메시지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목회자들을 초대한 것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완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의 모든 그 배경이 뭐냐면 사실 우상과 무속 배경과 이 가운데 있죠. 또 세상 종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단이 흑암으로 사로잡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부모에게 대한 어떤 부모 공경이고요. 또 자녀들에게 뭔가 가르치는 이런 교훈이 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자손이 잘 되고 뭐 이런 거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보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제사나 이런 행위를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부모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가정을 위한 거나 후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축복을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복이 아니고 오히려 재앙이 온다. 저주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정말 올바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면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올바른 복음 가지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또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만 우리에게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완전히 불신자 상태 여기에 붙잡혀 있는데 불신자는 전혀 모르고 있죠. 그 배경이 뭐냐?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마지막은 뭐냐? 그 사람들 가는 곳은 지옥이다. 후대에게 이런 재앙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면 복음 전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데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나이가 왜 이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릴 적을 기억해보고 그리고 지금 내 나이하고 연관시키면 어느 사람이 수십 년 이런 기간이 지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60년, 70년. 근데 그 사실 어릴 적에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생생하네요.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처럼 생각이 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다 한 번 죽게 되죠.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온다. 우리 부모에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또 앞으로 나에게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대에게도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심판은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바로 이거죠.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좀 독특했어요. 장례식장이 어디냐? 교회가 장례식장이에요. 교회에서. 그래 입구에 보니까 크게 써붙였는데 천국 환송 예배. 우리가 일반 그 장례식장에서 볼 수 없잖아요. 장례식장 이런 데에는 천국 환송 예배. 그런 그걸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예배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마음껏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참 이렇게 너무 보기 드물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릴 적에 옛날에 보면은 교회장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시골에 돌아가신 분들 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서 장례 예배를 그렇게 간 이런 경우인데 여기는 아예 3일 동안을 이제
그 천국 환송 예배 장소 이래서 안내렸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죠. 정말 맞죠. 세상에서 마지막 같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죠. 하나님 나라 갔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가서 다시 또 만나게 되겠죠. 또 만나서 영원히 살죠. 그때 우리의 몸은 연약한 몸이 아닌 신령한 이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게 정말로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요. 기준이 믿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도 마지막에 이제 신보좌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의 만민, 창세에서 종말까지의 모든 인간에 대한 그런 심판인데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거기 들어간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느 정도 좋냐? 성경은 그냥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말하기를 죽음이 없다고 했고요. 슬픔도 없다고 했고요. 눈물도 없다고 했고요. 자녀 명절 때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했고요. 누가 뭔가 선물을 사오지 않아서 섭섭하다 이럴 이유도 전혀 없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말 그대로 정말로 천국이죠. 이곳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맞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자. 뭘 믿냐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다 끝냈죠. 죄를 끝냈습니다.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들을 수 있다면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면 굉장한 축복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셨는데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끝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왔지만 그 모든 문제가 끝났다. 뭘로 볼 때? 말씀 가지고 볼 때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볼 때 다 끝났다. 사람 편에 볼 때는 안 끝나는 게 있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보고 선언하고 또 그런 고백을 하고 말씀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마귀는 인간 창조 전부터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 성경에서 사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창세기 3장이 시작되죠. 그럼 마지막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결국은 사단이 결박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죠. 모든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런 세력들 또 거짓 선지자 전부 그들도 멸망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라 이래서요.
그런 말씀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어느 사람은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있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전하는 가운데 16절에 보면 이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져요. 믿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예식이 그게 세례죠. 근데 사실 거꾸로 이렇게 되졌던 사람 많아요.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세례를 먼저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원 깨달아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세례 받아놨는데 마지막까지 구원 못 받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 죽었다. 다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있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말씀하기를 또 보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하죠.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나는 알고 그 사실 믿어져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표적도 있다. 이게 좀 먼저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놀랍죠.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적인 병, 이런 귀신과 흑암 세력 꺾이게 돼 있죠. 떠나갑니다. 어느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믿고 나는데도 약간 시달림이 있다. 그건 우리 속이는 거예요. 이미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말씀을 잡고 은혜 가운데 있고 약속한 성령으로 조금만 충만해지면은 이 사단과 흑암 세력은 완전히 꺾이게 돼 있죠. 또 이런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병도 또 치유되죠. 또 믿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새 방언을 한마디로 뭐냐? 믿는 사람 통해서 모든 민족, 족속, 각 언어 이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물론 방언합니다. 어느 사람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언어권의 인사는 소통되는 것, 이거 하나의 방언이에요. 그런가 하면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영적으로 뱀은 사단 또 이런 흑암 세력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는 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집에 가서 그걸 시험해보자. 제초제 마신다. 돌아가십니다. 그건 옳은 거 아니에요. 부지 중에 뭔가를 이렇게 먹었는데 그런 그 독을 마셔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여야 되죠. 이런 말씀 가지고 전하라는 복음은 전하지 않고 이상한 말씀을 보고 또 시험한다고 명절날 이상한 짓 하고, 그건 옳지 않고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한마디로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에도 이런 증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도 이제 20절에 말씀하기를,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요. 물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고요. 언제 우리가 이번 수상 명절 주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얘기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만나는 가운데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도 일으키기도 하고 어느 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구원받는다. 놀라운 일이죠. 복음만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죠. 병이 나았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많은 각종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 지역에 유명한 이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죠. 요즘 얘기는 유명한 이런 그 무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귀신이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가정과 가문이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죠. 19장 8절 20절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 종교 여기 완전히 그 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사실 보면은 그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이 가서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또 수많은 자들이 와서 복음 말씀 듣고 또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는 뭔가 영 망가졌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생명 얻고 살게 되어 소망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었다. 예수님 믿어서 망했다. 물론 세상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뭐냐? 재벌된 겁니다. 사실은요. 신분이 뭐냐? 하나님 자녀.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이런 내용을 보니까 벌써 5대째 이렇게 되고 오더라고요. 할아버지 형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었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또 중직자와 목회자가 있고 또 조카들에게 복음 전해서 조카들이 목사가 되고 또 그 후대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 때죠. 또 목사들이 여러 목사들이 이렇게 나왔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 자녀 세대 또 자녀의 자녀 세대 이러면서 그냥 한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 놀라운 것입니다. 집안의 할아버지 한 분이 예수님 믿게 되는데 가문 모든 사람들이 그 5대째 가면서 많은 분 100% 다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목회자로 중직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후대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또 전달되고 있고 뭐냐 하나님이 하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는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전한다. 이런 우리가 다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무장하고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는 대상 그분들을 위해서 또 어느 만남이 현장을 가는데 그 곳에서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걸 놓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요. 우리가 전도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냐? 그 당위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죠. 반드시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성전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다짐,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것이다.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기분 나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좀 뭔가 이렇게 재수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상관없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날 하나님 일을 하셔요. 저 같은 경우에 추석 그 전에 이렇게 객지에 나와서 있고 올 때 저에게도 한 8, 9년, 10년 가까이 교회를 중단한 그런 기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명절 때만 가면 늘 했던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딴 거 않고요. 뭘 얘기했냐? 너희 집안에 술 먹는 사람은 빨리 죽더라. 근데 술 안 먹는 사람들은 다 장수하고 오래 살더라. 이러면서 제발 술 먹지 마라. 이 얘기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걸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 믿어라. 제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잘 된다. 예수 믿어야 살게 된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어렵더라. 얘기는 그거예요. 술 먹지 마라. 예수 믿어라. 근데 그게 하도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만들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됐고요. 믿고 나니까 그 뒤에는 자연히 끊어지죠. 술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는 걸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모든 가족이 정말 구원받고요. 또 모든 가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고, 우리 한 분 때문에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또 이런 전도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지속적으로 계속 전도운동, 복음동하는 저희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고,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만나서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전도자여 선교사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복음 가지고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분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